기독교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눈 식사 자리라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인가요? 성찬식은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지극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례식에 참여한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알려주신 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신 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하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 절기상으로 어떤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데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뜻을 살펴보면 예수님 나시기 1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집트 왕궁과 모든 곳에 개구리가 들끓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 파리, 악질, 독종이 창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집트 전역에 우박을 내려서 모든 곡식이 상하게도 하시고 또 메뚜기 떼를 몰아서 초목을 초토화시켜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이집트 전역에 흑암이 덮여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에 때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다가도 재앙이 지나가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했던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같은 뜻의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의식으로 양을 잡아서 먹는 식사 의식을 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술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순서가 있었는데 양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나눠 먹고 다음에 포도주도 4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받은 고난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고 또 이집트 생활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그 소금물에 이 쓴나물을 찍어 먹었습니다. 다음 시편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이가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왜 이 날을 지켜요?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 제일 연장자가 그 유래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다음에 손도 몇 번 씻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양고기를 먹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이만큼 이 날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정했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또 순서가 있는데 그때 또다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3번째 마시는데 이 순서, 양고기를 먹고 나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순서를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성찬식을 행하셨을까요? 왜 6월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천사에 끌려 멸망할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모두가 살게 되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다.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값없이 그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빵과 잔을 보고만 있지 않고 마셨습니다. 저것은 빵이고 이것은 잔입니다.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먹고 또 마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한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이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찬식을 그저 상징적인 의식으로 알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아무리 성찬식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예식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빵을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예배 의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처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도 세례받을 때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피구나. 나를 위해서 몸짓기고 피 흘려주고 싶구나. 이런 처음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소홀히 여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셋째로 성찬식에서 주님의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길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게만 하면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만 하면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처럼 소중히 여김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신명기 8장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10계명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10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인데 10계명 못 지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산에 큰 돌이나 큰 나무 밑에 절하는 어떤 흉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당시 우상숭배는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인데 그 제사의식에는 다산의식이라 해가지고 남자는 여성 사제와 또 여자는 남성 사제와 간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산의식을 행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는지요. 10계명의 한 계명도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지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입술로만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사람은 무슨 일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말씀.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날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말씀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물론 11조 생활,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원수 같은 로마인들, 자신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넣는 그 박해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이 버린 사생아들을 대신 키워주기까지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다른 번역에서는 제대로 표현하기를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찬식의 잔을 새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랑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알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체험하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마시는 잔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피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저 구약의 백성들이 결코 행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의 언약의 피로 새겨질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찬식에서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신 영이신지라. 이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지킬 수 없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포도나무에서 빚은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이후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포도나무의 것을 마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함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26절 함께 합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성찬식을 마치시고 찬송하시며 올리브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새 언약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명령을 하시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에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나눌 때 성탄절 하루 앞두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하여서.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잔을 대할 때마다 또 빵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임하기만 하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